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태복음 6장 30 몇 절이에요? 1절부터 34절까지 오늘 산상보온 35번째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리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은 3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하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다 보너스로 주시겠다. 다 더해 주시겠다. 특별히 오늘 주님께서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지난 시간에 설교한 걸 가만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우리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생존에 대한 것이죠. 무엇을 마실까? 삶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기쁨. 모든 사람들은 사는 게 삶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즐거움이 있어야 사는 것입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링겔 꽂고 살아도 살지만은 그런 삶을 누구도 원하지 않습니다. 뭔가 삶에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한 삶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즐겁게 살 수 있을까? 또 무엇을 입을까?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내가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거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다 그거 다 찾는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인생을 살아가며 정말 사는 것처럼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어떻게 해요? 아시느니라.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뭐가 필요한지 알고 계신다고요. 근데 왜 그거를 안 주시냐? 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주지 아니하시는가? 여기 조건이 하나 있잖아요. 33절. 다시 한번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해 주시겠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다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염려하고 내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겠다. 공급해 주시겠다. 근데 저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의의가 뭔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이 의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짜다크인데 이 의라는 것은 한마디로 뭐가 옳은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옳은 것인가. 그럼 불의, 그럼 의의 반대죠. 불의이죠. 불의, 뭐가 불의한 것인가. 다시 말하면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의 기준이 의입니다. 이 짜다크.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럼 어떤 곳인가? 이 의가 통치하는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했는데 그러면 먼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 그걸 알아야 여러분이 그 의가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을 통치할 수 있도록 그 영역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의가 뭔가를 같이 한번 보기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의라고 할 때 이게 이 서양에서
보통 기독교가 왔잖아요. 영국, 미국에서. 그렇죠? 그런데 특별히 이 기독교의 어떤 진리를 갖다가 딱 이렇게 기준 삼은 것이 웨스트민스터, 이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이런 교리집이에요. 근데 이 웨스트민스터 같은 교리집을 만들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서양 선교사님들, 어떤 서양의 신학자들이 이 동양의 이 이스라엘의 이 의에 관한 오해를 한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웨스트민스터 교리집을 만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판사와 변호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도 뭔가 이 법적으로 내가 죄를 졌으면 죄값을 치르고 그래서 그거를 용서받는 이런 개념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라는 것도 어떤 법적인 관계에서 어떻게 해요? 뭐가 선이다, 뭐가 악이다 할 때 이 세상의 윤리, 어떤 도덕, 법, 그거를 어기는 것은 불이고 그거를 지키는 것은 의이고 이렇게 우리가 개념이 되어 있는데 성경은 그걸 말씀하지 않아요. 이 히브리어로 짜다크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동양의 이 예수님의 이스라엘 동양이거든요. 동양 사람에게서 의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동양 사람들에게 의는요, 한마디로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는 게 의입니다. 조금 어려워요? 제가 종종 설교를 쉬운 거를 어렵게 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사람이 자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서로 관계하고 서로 의지하는 존재, 사람이 자. 그러니까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같이 무너지는. 서로 의지하는 존재가 사람이 자예요. 한문으로. 인간 할 때 이 사람이 서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서로 간의 관계, 사이간자가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동양에서 말하는 서로 관계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라는 것은 상대방, 관계하는 상대방이 요구하는 걸 들어주는 게 의예요. 예를 들면은 부모와 자식 간의 의, 바른 건 뭐죠? 부모가 기대하는 자식은 뭐죠? 부모가 자식에게 뭘 기대해요? 순종하는 걸 기대하잖아요. 자녀는 부모에게 뭘 기대해요? 자신을 보호해주고 자신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것. 그게 의예요. 부부간의 의도 그렇고요. 우리 동양 사람의 모든 의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이 그게 바른 거예요. 그게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그 사람에게 나는 바르게 했어 해도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이 아닌 것을 해주면 그것은 바른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서양과 동양의 차이예요. 여러분이 서양 사람과 동양 사람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 하는 거는 제가 이제 문화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아주 분명히 드러나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눈사람을 만들 때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요? 몇 덩이로 만들어요? 두 덩이로 만들죠. 눈사람 밑에 큰 거 만들고 위에 조그만 거 만들고 머리 거기다 밀짚 모자도 씌워놓고, 그죠? 그런데 이 서양 사람들은 눈덩이를 몇 덩이로 만들죠? 눈사람 만들 때? 세 덩이로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진순수 옛날에 영국 미국에서 있다가 눈사람 만드는데 애들 다 세 덩이로 만들어요. 어렸을 때부터. 왜? 눈사람은 사람을 말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몇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머리, 몸통, 다리.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아주 논리적이에요. 근데 동양 사람들은 한마디로 사람 생각하는 존재. 몸통에다 머리만 딱 얹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관점의 차이라는 것이죠. 즉 서양 사람들은 뭐가 의인가 하면은 정해놓은 법, 정해놓은 기준에 맞을 때 그게 의이고 그것이 틀릴 때 그건 불의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 동양 사람, 이스라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를 들면 아무리 정해놓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은 아무리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맞아. 그
학생이 선생님한테 예를 들면은 따지고 들어가는 게 맞아. 그러나 동양에서는 그래도 학생은 그러면 안 되지. 왜?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수치스럽잖아. 이거 이해 가세요, 지금? 그러니까 서양 사람이 말하는 의와 동양 사람이 말하는 의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할 때 의가 뭐냐? 그 의는 바로 서로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 상대방이 기대하는 걸 들어주는 게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원하는 걸 우리가 들어주는 것이 그게 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어떤 법을 딱 지키는 게 의가 아니라 그 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뜻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주는 순복함이 의라는 거예요. 이거 쉽게 설명하려고 제가 성경에서 한 예를 들어 볼게요. 창세기 38장을 보면은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 유다가 있어요. 유다에게 세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첫 번째 큰 아들 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 엘이라고 하는 큰 아들의 부인 며느리가 다말이에요, 다말. 근데 이 이스라엘의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법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법의 가장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한. 그러니까 이 형이 죽으면 형수가 이제 미망인이 되잖아요. 혼자 있잖아요. 그러면 그 동생이 형수에게 어떻게 해요? 임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융성하게 하는 의이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아들인 오난에게, 그러니까 큰 아들이 엘이고 두 번째 오난에게 형수에게 임신케 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신명기 25장 5절 10절에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오난이 만약에 형수가 임신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형이 죽었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장자의 몫을 받을 수 있거든. 근데 만약에 형수가 임신을 하면 자기는 여전히 뭐가 돼? 형수가 낳는 아이가 장자의 몫을 받거든요. 그러면 자기는 차자로서 유산이 적어지잖아. 그러니까 오난이 그 형수와 관계를 하는데 그 정액을 형수 몸 바깥에 뿌려버립니다. 그래서 임신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행위를 오난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난을 죽여버리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이 남았죠. 근데 문제는 이 유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하고 관계하는 아들은 다 죽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 번째 아들 셀라를 못 줍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며느리 보고 이 셀라가 아직 어리니까 클 때까지 넌 친정에 가 있어라. 크면은 내가 너에게 임신할 수 있도록 내가 셀라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그러니까 다말은 그 말을 믿고 친정에 가 있어요. 근데 이 세 번째 아들 셀라가 다 장성했어. 했는데도 자기에게 그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허락을 안 해주는 거야. 왜? 이 아버지 유다, 시아버지 유다는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큰아들 엘이 죽었죠. 두 번째 아들 오난이 이 며느리 다말하고 동침만 하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셀라도 죽을까 봐 그렇게 허락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유다가 이 다말이 사는 집에, 친정집에 친구가 있어서 거길 찾아가다가 어떻게 해요? 저녁에 밤에 그 길에서 그 얼굴을 가린 한 여인과 한마디로 창녀와 동침을 합니다. 근데 이 창녀를 변장한 여자가 누구예요? 다말이야. 그러니까 이 시아버지가 자기한테 아이를 주지 않을 거라 생각하니까, 그 셀라를 주지 않을 거 생각하니까 시아버지를 어떻게 해요? 속인 거야. 자기가 창녀처럼 이렇게 속여가지고, 그 대신 문제는 이 며느리는 혼자 된 여인인데 임신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거든요. 불에 태워 죽인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시아버지에게서 지팡이를 정표로 지팡이를 달라 그래. 그리고 이 시아버지의,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동침을 하고 난 다음에 도장을 달라 그래. 그리고 시아버지가 끄는 허리끈을 달라 그래. 다말이 이거를 증표로 삼아요. 자기와 잠을 잔 사람이 바로 자기 다른 사람이 아니라 시아버지라고 하는 이 증표를 갖고 있다가 드디어 배가 불러오고 임신한 것이 발견되자 이 다말은 끌려옵니다. 근데 다말이 그 증거물을 쫙 보여주면서 사실 내 뱃속에 자라고 있는 아이는 바로 아버님의 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이 말도 안 되죠, 지금 이 상황.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의로운 거예요? 불의한 거예요? 불의한 거죠. 그런데 유다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38장 26절에 이 다말, 이 여자의 의가 나보다 낫다라고 말해요. 지금 여러분에게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고 의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야만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의가 뭐냐 지금 그거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윤리적인 삶, 도덕적인 삶이 의가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을 순복하고 들어주는 게 의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말이 생각할 때는 다말의 입장에서 뭐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이 의입니다. 근데 시아버지가 그 아들들을 자기한테 주다가 나중에 셀라를 안 주잖아요. 왜? 이 아들마저 죽을까 봐. 그러니까 누가 옳은 거예요? 그 관점에서는 다말이 옳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 뭐를 말씀하시는가 하면은요, 너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가 원하는 것, 너희가 염려하는 것, 너희의 필요한 것 다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공급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라고요. 근데 그 의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뜻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의, 불의의 기준이 뭐라고요? 어떤 윤리, 도덕, 법의 기준에 맞는다, 안 맞는다가 아니라 그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 그 의는 뭔가?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재미난 거는요, 이 다말이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베레스예요. 이 베레스는 결국은 누구의 시여요? 시아버지 시여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 베레스가 누가 되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다윗의 조상이 되고, 이 다윗이 누구의 조상이 되냐?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조상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를 속여서, 더구나 이 시아버지가 창녀하고 몸을 섞은 거잖아. 어쨌든 간에 이 유다는 창녀인 줄 알고 그 여인을 취한 거잖아요. 동침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옳지 않은 방법인 것 같은데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거를 인정하신 거예요. 즉, 의라고 하는 것은, 이 짜다크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 관계에서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의는 뭐냐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좀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보려면 어떻게 봐야 돼요? 산상수훈 5장 1절부터 쫙 지금까지 보시면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그건 뭐죠? 우리 지난주에 설교를 여러분 다시 안 들어보시죠? 여러분 한 번 설교 들으면 다 이해하시니까. 그죠? 교만이 하늘을 찔러가지고 딱 들으면 쩍하면 입맛이야. 다 알아. 목사님 무슨 말씀을 다 알아. 예수 믿으라는 거야. 그런데 그 예수 믿고 순종하라는 거야. 감사하라는 거야. 목사님 늘 그 설교지 뭐. 근데 아니라고요. 그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다시 한번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가?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천국을 준비해 놓으셨겠어요? 왜 히브리서 1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수많은 천사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왜 우리를 갖다 영원히 왕으로 섬기도록 우리가 한 게 뭐라고요?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 왜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겠어요? 그것도 흙먼지로 만드셨겠어요? 우리는 한마디로 그거를 누릴 만한, 그런 영광을 누릴 만한 자격이 없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는가?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의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요구하시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로마 3장 24절에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하여 주심을 받습니다. 로마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 때 그의 의가 뭐예요? 나의 의가 아니에요.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라는 거죠. 로마 4장 3절 8절을 보면은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의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냥.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는 뭔가? 한번 내가 죄인이요. 나는 흙먼지 같은 존재예요. 제가 오죽하면 크리스찬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라겠어요? 크리스찬. Christ, I am nothing. 주님,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를 깨우치고 이거를 알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부간에 또는 가족, 형제, 자매 간에, 또는 부모, 형제 간에,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마음에 불평, 불만, 짜증, 분노, 왜 그런 게 시기, 질투 왜 생기는지 알아요? 아직도 자기가 뭔가 something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 앞에 내가 이 정도는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something이라고. I am something. 나는 뭔가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어도 그렇지요. 나에게 좀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나한테 이런 아픈 일들이 생겨요? 왜 나한테 이런 불행한 일이 생겨요? 왜 그런 불평한 마음이 생기는지 아세요? 아직도 내가 I am something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이 유대인들 중에서 바리새파, 사두개인, 율법사들은요, 이 의를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이 규칙을 쫙 지키는 게 의라 그랬어요. 십계명을 쫙 우선 지키고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는 게 의다. 근데 주님은 오셔서 그걸 다 부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보시는 이 말씀 전에 바로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에서 계속 반복하신 말씀이 뭐죠?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걸 계속 반복하신다고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의, 다시 말하면 나의 의가 아닙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나는 그저 죄인이요. 나는 그저 흙먼지 같은 존재예요. 나는 이 모든 것을 누릴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감사하다고요.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하나예요. 하나예요. 복잡하지도 않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요구했던 거, 에덴 동산에서 낙원에 살 수 있게 조건이 하나였죠.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 먹지 말라는 거예요. 뭐요? 너가 스스로 선악의 기준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의를 갖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그러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들이 볼 때 의로운 삶을 살았냐는 것이죠. 아닙니다. 오죽하면 일하는 자에게 쓴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을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일한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했다고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르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으로 살기 원하세요? 아니면 복이 없는 사람으로 살기 원하세요? 복이 있는 사람으로 살기 원한다는 건 뭐죠?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받는 삶을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의가 통치하는 영역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거기까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우리가 얻어가는가 하면은요, 중요합니다. 따라하세요.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움으로. 네. 이 참 듣기 싫은 소리죠. 고난, 순종. 근데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5장 7절 9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조차도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러 갈 때 그의 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뭐라고요? 나의 무력함, 나의 무능함, 나의 I'm nothing.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 주신 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의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예수.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를 보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나를 보고 용서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를 보고 나를 용서해 주시는 거라고요. 그거를 믿는 사람들의 그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시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아직도 뭔가 자존심? 그 자존심이 뭔가? 하나님 안에서의 자존심이 되거든요. 그 외에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의 자존심이 아직도 있고 그것을 내가 대접받기를 원한다면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경험하지 못하신 분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경험하시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게 하시려고 하나님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세요. 고난을 허락하셔서 그 고난을 통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게 만들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너희 안에라는 이 엔토스라는 헬라어는요, 제가 볼 때 인투의 어원이 돼요. 인투, 영어로 인투. 너희 안에, 너희 속에.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어디? 마음에. 물론 이것을 갖다가 어몽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 말도 맞아요. 그러나 1차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너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할 때 우리 마음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 첫 번째부터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한마디로 그 마음이 파산성구한 사람이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는 존재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내 안에 나를 의롭게 할 만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심령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대학부까지 신앙생활을 했던 영락교회 한경지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지성소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천국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의 마음에 오셔서 보좌를 정하시고 다스리실 때 우리 마음에 천국이 이미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57장 15절에 하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실 때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마음.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31절에 그러므로라고, 그러므로는 뭐예요? 앞에 있는 모든 말씀의 결론이라 그랬잖아요. 결론이 뭐예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그러니까 마음의 파선 선고를 한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 그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하실 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럼 나라는 뭐예요? 그의 의를 인정하는, 그의 의에 순복하는 그 영역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계속해서 21절부터 43절 그 짧은 절에 이르면서 무려 6번이나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너희가 얼마나 잘못된 하나님의 의를 갖고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너희가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야. 아까 에르 리델이 주일날 100m 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100m 올림픽에 참가 안 합니다. 여러분 그 형식을 보면 안 돼요. 그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에르리델의 마음. 하나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중국 선교사로 가서 남은 생애를 그렇게 교도소에서 순교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나라는 존재를 증명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땅에서 나는 적어도 이런 사람이야 라고 증명해내려고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죠?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에요. 이걸 지금 얼마나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이. 금방 맞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상의 삶에서, 가정에서나 하는 지극히 작은 것에 마음을 두고 할 때 그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이고 바로 그 공간이 하나님의 나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의, 그들은 지키기 위해서 이 구약 성경의 율법, 미시나라고 해요. 미시나. 이 미시나에 기록된 39개조의 안식일 준수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다. 안식일 날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님 뭐라고 하시죠? 그 사람들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뭐라 그러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러니까 지금 복음이 뭔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아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심정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아신다면 여러분이 주의를 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올림픽 금메달 아니라
뭐 다이아몬드 메달을 준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나는 그 한 번의 예배를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을 성수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을 안다면, 여러분 특별 새벽기도, 특별 심화기도 그거 여러 날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 그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사역위원회로 어떤 교회의 조그마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다 생각하고 여러분 그 일을 성심성의껏 할 때 그게 나중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천군 천사들을 다스리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의가 되고 그게 보상을 받을 상급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큰 교회에서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일을 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인정받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주님은 오른손이 하나님 왼손이 모르게 해라. 너희는 이 땅에서 이미 다 보상을 받았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지금 그거를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금방 알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 받았는가를 그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 바로 뭐예요? 성경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죠. 아버지가 데라입니다.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다시 한번 데라는요, 이 우상을 섬기는, 조각하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어릴 때부터 뭐 했을까요? 그 우상 만드는 일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우상을 섬기는 자였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가라 하는 땅으로 가셨죠. 아브라함이 갔잖아요. 가나안으로. 근데 거기에 머물렀어요?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이 점점 흉년이 들자 어디로 가죠? 애굽으로 가잖아요. 이 애굽은 어떤 곳이에요? 세상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 눈에 보기에 옳은 대로 자기가 결정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래서 그 아버지 데라를 갖다 어떻게 해요? 죽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서 말씀을 주시죠.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쫓아가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붙잡고 쫓아간 말씀 뭐죠? 아들 주신다는 거예요. 몇 살에? 75세. 하나님 이걸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위대성을 강조하려고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이 아니라, 이런 아브라함도 나중에 자기 아내 팔아먹고 그러잖아요. 이제 바로한테 사라를 팔아먹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도 어떻게 해요? 창세기 12장 5절에 보면 마침내라는 표현을 써요. 마침내.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 다시 말하면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의의는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러한 삶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막 살자, 윤리와 도덕 깨는 게 하나님의 의의다. 아니라 예수님 뭐라 하겠어요? 내가 온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완성시키려 왔다. 한마디로 여러분이 순간순간을 살면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삶이 누릴 자격이 없는데 누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의가 그곳에서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 의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우선 하나님의 나라가 돼. 마음이. 할렐루야. 내 마음이 먼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4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결론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산다?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산다.
내일 염려하지 않는다.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고 믿는 거예요. 내가 설령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요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갖는 것. 그 믿음을 갖는 사람에겐 뭐예요? 내일 염려가 안 되죠. 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니까. 이 하나님의 통치적 권위를 경험한 사람만이 그의 나라를 구하는 순복함을 실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여러분, 공부하려고 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공부해야 돼. 이 책을 읽고 공부해야 돼. 근데 스마트폰에 게임 하다가 멈춘 게 있어, 조금. 그래서 요거 마저 좀 하고 하는 게 이 공부에 더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 한 판만 딱 하고 요거 공부하는 게 차라리 더 집중하지 않을까? 그럼 우선순위는 지금 게임을 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 우선순위는? 정신 바짝 차리고. 자, 지금 시간이 없다고요. 시험 보려면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어, 이제. 그래서 공부를 해야 돼. 근데 자꾸만 신경을 지금 책상 위에는 핸드폰에 그 게임 마저 했던 거, 그거 마지막 결론을 내리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선순위는 게임을 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죠. 근데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요, 우선순위를 하기 위해서는요, 그 우선순위를 방해하는 걸 잘라버려야 돼요. 스마트폰을 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선순위 집중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다시 말하면 너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 그게 우선순위예요. 너희는 먼저 priority, 우선순위를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 근데 우리 그렇게 살지 않거든요. 자꾸만 염려하며 살거든요. 염려를 꺼버리라는 거예요. 염려를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는 영역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의는 뭐라 그랬어요? 나의 의가 아닌 그의 의. 나는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은 뭐예요? 예수 때문에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은 예수 때문에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서 우선 마음에서 평안히 이루어지고 샬롬, 그리고 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염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메림나오. 이 메림나오라는 단어가 뭐냐면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흐트러뜨리고 분리시키고 찢어놓는 거예요. 마귀가 그 일을 한다니까요. 데블, 디아볼로, 뭐라고 했어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였어요? 둘로, 디아볼로, 찢어버린다고요. 여러분 마음을 찢어버린다고요. 관계를 찢어버린다고요. 뭘 통해서? 염려를 통해서. 아직 되어지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염려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 가시떨기 나무에 떨어졌던 씨앗이 자라는데 왜 자라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해요? 염려 때문에, 이 생의 염려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왜 열매가 없어요? 염려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땅은요, 잘 보세요. 땅은 무엇이든지 그곳에 떨어지는 씨앗에 의해서 다른 열매가 맺어져요. 그래 안 그래요? 땅은 그곳에 어떤 씨앗이 떨어지냐에 따라서 열매가 다르다고요. 여러분의 삶에서 왜 아름다운 평강의 열매, 기쁨의 열매, 희락의 열매, 성령 열매가 왜 안 맺어졌는가? 그랬더니 자꾸만 이 생각의 씨, 말의 씨를, 염려를 심어놓은 거죠. 근데 씨는요, 나중에 큰 다음에 더 많은 씨를 내는 거 아세요? 열매 안에 보세요. 씨가 더 많아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의 염려를 집어넣잖아요. 온갖 염려가 다 나와요. 제가 한 가지 유머만 하나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칠게요.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에 제가 CTS에서 그 상담 코너가 있어서 텔레비전 방송하는데 그 중에서 그 의처증, 의부증에 대해서 방송을 했더니 몇몇 분이 이제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그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 아내가 나를 의심하는 의부증이 있는데 아무리 증거를 갖다 대도 아내가 믿질 않습니다. 그리고 내 남편이 의처증이 있는데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증거를 갖다 대도 믿질 않습니다. 제가 뭐라고 답메일 한지 아세요? 그분들에게 동일하게 메일 하나 똑같이 해서 다 복사해 다 똑같이 보냈어요. 왜? 다 내용이 같은 내용이거든요. 의처증, 의부증 있는 사람에겐 증거를 갖다 대서도 더 확신합니다. 요 인간이 뭔가 구린 데가 있으니까 이런 확실한 증거를 갖다 대지 하고는 더 확실하게 의심합니다. 그건 정신적인 질환입니다. 치료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예화를 제가 들었어요, 전에. 예수 믿는 남편이 항상 집에 들어갈 때마다 부인한테 검사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자 머리카락 하나 나오면 난리가 난다 그랬잖아요. 이거 도대체 어떤 여자 거냐? DNA 검사하자 하면서. 그 나중에는 앞만 뒤져도 머리카락도 안 나오더래. 그런데 부인이 막 통곡하더라는 거죠. 왜요? 이젠 하다 대머리 옆편네하고 사귀냐? 왜 머리카락도 안 나오냐? 그러니까 이 남편은 들어갈 때마다 자기 몸을 다 털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어느 날 직장 회식 시간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 술 안 마시니까 술 취한 우리 직원들, 그 여자 직원, 남자 직원을 집까지 데려다 줬대. 다음날 쇼핑 갈 때, 마트에 갈 때 부인의 차를 딱 타자마자 여자 화장품 냄새가 난다? 어제 여기 누가 앉았어? 그랬더니 남편이 앉긴 누가 앉아? 딱 보는 순간 그 부인 의자 밑에 뭐가 떨어져 있었어요? 여자 구두, 하이힐이 한 떨어지는 구두가. 어제 여자 직원이 술 취해서 구두 벗겨놓고 그냥 들어갔구나. 이거 발견하면 어떻게 될까, 부인이. 그거 발견하면. 머리카락 하나 발견해도 DNA 검사하자고 달려드는 부인이 그 여자 구두 발견하면 어떻게 될까?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 여보 저게 뭐야? 하는데 구두를 싹 창밖에 집어 던져버렸다고요. 구름이 이상하게 생겼는데 그 마트에 딱 도착했는데 부인이 뭐라고요? 귀신 꼭 하겠네. 근데 분명히 집에 나올 때 신발 두 짝 다 신고 나왔는데 신발 한 짝이 도대체 어디로 간 거야? 암만 의자 밑에 뒤져도. 그런데 그 부인이 너무 힘든 거야, 그게.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남편 다니는 교회 다녀야겠다. 하고 남편 다니는 교회를 왔는데 그날이 금요기도회래. 근데 목사님이 우리 다 같이 첫사랑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고는 주여 첫사랑을 찾게 하소서 하고 막 기도했답니다. 근데 이 부인이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도 부인이 있고 장로님도 부인이 있는데 다 첫사랑을 찾게 해달라고. 그 첫사랑이 어떤 첫사랑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이죠. 근데 이 부인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다 교회 다니는 인간들도 다 첫사랑 찾는구나. 아이러브 스쿨 다 뒤지는구나. 하고서는 집에 오자마자 남편이 퇴근하는데 뭐라겠다고요? 당신 첫사랑이 있었어? 남편이 있었지. 사랑했어? 그럼 뜨겁게 사랑했지. 그랬더니 부인이 뭐라겠다고요? 그러면 그년하고 결혼하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 그년하고 했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다시 말하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은 You are nothing. 너는 오직 나만이 필요해.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의 의. 나의 의가 아니라 그의 의. 그거를 인정하는 그 영역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그렇게만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왜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아직도 내 안에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내 의를 주장하려고 하거든요. 그걸 어떻게 하나님 부수기 시작하세요?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너가 참으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럼 너가 누리는 이 삶이,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하루하루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심령에 임하고 너의 가정에 임하고 너의 일하는 일터에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